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성탄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서 바울은요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 아들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넓은 시야로 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요. 예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과 똑같은 모습과 형질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실 유대인으로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일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도요. 이전에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했던 초대교회를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이단 집단으로 여기고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유대인이자 특히 바리새인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만천하에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의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오매불망 보기를 원했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고요. 아담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6절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람을 비롯한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고 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온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예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또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들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고요. 요한도 예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또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분이신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피조물에게 창조자의 특징을 부여하고 창조자의 생명을 불어넣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창조자께서 직접 피조물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전히 입증을 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는요, 굉장히 많은 진리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병과 온갖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조주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만물과는 달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우리는 생활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때로 나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하면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늘 본문의 3분의 1밖에 나누지 못했는데요. 벌써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그럼으로써 교회의 머리와 또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고는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몸의 지체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그래야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고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각 지체들에게 지시를 내려도 지체들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죠. 무질서하고 그리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몸을 이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 전체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각 지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각 지체를 이룬 예수님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여기에 예의주시하면서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처럼 질서 있게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주어와 서술어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주어와 서술어만 볼 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만물이 화평을 이루어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마음을 품으신 분이라는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성부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 분인 반면에 성자 예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과는 달리 따뜻한 분이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분이고, 뭐 이런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류를 향한 정말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은 분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마음을 품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근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다면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21, 22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 많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품고 또 주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